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3년도 제3기 2과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자 그리스도 중심의 계획. 7월 2일 일요일 교과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받아들이심. 편지에서 감사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받은 선물에 대한 묘사를 담고 있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서 긴 선물 목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축복으로 받은 선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복들은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1장 3절에 나오는 신령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푸뉴마티코스라고 읽힙니다. 그 의미는 푸뉴마, 즉 성령을 통해서 왔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13절, 14절의 맺음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의 맺음말에서 신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찬양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영감적인 언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보배로운 아들들과 딸로서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을 읽되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태양이 빛을 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는 이렇게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는다면 그것은 순전히 우리가 죄를 선택하기로 고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늘에 속한 이란 문구는 에베소서에 특별히 나타나는 공식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용례들을 보려면 다음 구절들을 보면 됩니다. 한글 개정개역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하늘에 속한이라고 했고 1장 20절에서는 하늘에서라고 번역했습니다. 2장 6절에서는 하늘에, 3장 10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6장 12절에서는 하늘에 있는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늘이라는 말이 사용된 3장 15절, 4장 10절, 6장 9절도 참고해보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서에서 나타나는 하늘에 속한이라는 문구, 그리고 하늘에서라는 문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영적 능력의 위치를 가리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지위가 있는 곳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지금 상황에서 이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령한 복으로 제공된 영역에 참여할 수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곳을 통해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이 제공되지만 그곳은 여전히 악의 권세들에게 도전을 받는 곳이 되는데 그 도전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을 읽으면서 내일 교과로 넘어갑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7월 3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값비싼 속량, 아낌없는 용서. 한글 성경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구속 대신에 속량이라고 번역하였기 때문에 값비싼 속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교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속 또는 속량을 같은 의미로 여기고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청중들이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예전의 삶에서 죄는 어둡고 지배하는 권세였습니다. 바울은 그들 청중들의 이전 상태를 걸어다니는 죽은 자들로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으나 사탄이 지배하는 대로 따라 걸었던 이전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서 묘사합니다.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 그 상태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 은혜의 두 가지 축복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그 두 가지 축복은 속량과 용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속량은 신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다른 성경절에서 보려면 골로새서 1장 13, 14절, 디도서 2장 13, 14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과 비교해 볼 때 에베소서 1장 7절, 8절에서 본 속량의 개념에서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오는 속량이란 단어의 헬라어는 아폴루트로시스라고 읽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는 노예를 값을 지불하여 사서 자유롭게 놓아줄 때 사용하던 단어라고 합니다. 노예 상인이 노예를 경매하는 목소리와 노예를 찬 수갑이 차갑게 치렁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속량을 이야기할 때는 노예가 자유롭게 놓이는 그 엄청난 대가에 주목하곤 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결과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량 개념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관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관대하심으로 우리의 자유를 위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와 존엄성을 주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앨리스터 맥그라스의 십자가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성취한 승리, 구속, 용서, 해방, 치유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속량을 받음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이다. 하늘의 시민으로 인정받는 것이지 이 땅의 노예로 남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속량을 위하여 사탄에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개념은 중세시대의 개념이고 성경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빚지지도 않으셨고 지불할 것도 없으십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있었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사하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이 과거뿐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한 대가가 되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을 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 곧 죄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넘치게 베푸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일을 하십니다. 7월 4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곧 그리스도 중심의 계획. 때가 찬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 계획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세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그 계획은 첫째로 그 뜻의 비밀, 둘째로 그의 기뻐하심, 셋째로 때가 찬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적 계획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심입니다. 바울이 이 계획에 대하여 생생하게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통일되게라고 번역한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아나케팔라이오 사스타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로 올리다 또는 합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고대의 회계 관행에서는 세로로 한 줄로 된 숫자를 합할 때 그 합계를 맨 위로 올려다 적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즉 종말론적인 계획을 맨 위로 올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의 계획은 에베소서 1장 4절의 표현대로 창세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아우를 만큼 그 계획은 넓습니다.
바울은 선언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은 온 우주를 위한 거대하고도 거룩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때가 찬 경륜에 관하여 논하면서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관통하는 주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시작하실 때 모든 것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높여지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셨고 모든 인류의 서로 같지 않은 요소들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 계획 안에 연합시키기 위하여 하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는 악의 권세를 향한 표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고 악의 분열시키는 통치 방식은 끝장날 것임을 알리는 표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에베소서의 중반부를 시작하는 데서 바울은 연합을 위한 열정적인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연합을 해치는 행동을 피하라고 하는 긴 권면에 이어서 동료 성도들과 함께 연합을 구축하라는 기별을 이어갑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6장 9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분발시키는 의미로 무장된 군인의 모습을 사용하여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를 추구하며 정열적으로 참전하는 군인의 모습이 그 군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도 혼자서 입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한 군인의 모습으로 갖추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가 연합된 하나의 군인의 모습이 되도록 하는 일을 위해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7월 5일 수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도 에베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서 확인시켜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바램을 다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강화할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미신이나 운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되는 대로 하는 그런 결정의 희생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축복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결정들과 깊은 경륜의 계획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더 넓은 계획과 함께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고 뜻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효과를 누릴 때 그들은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기별을 전하는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돌립니다. 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4절, 18절을 보면서 기업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4절을 이어서 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도 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누군가 죽은 유산으로 남긴 기업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업은 유산 같은 것입니다. 아마도 있다면 가족이나 친척이 가치 있는 보물이나 생각해서 모았던 돈을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덕분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불렸습니다. 신명기 9장 29절을 보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의미 또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의미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명백해집니다. 1장 11절도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1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정체성에서 핵심 요소는 바울이 바라는 바대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받아 소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 곧 유산인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무언가를 상속받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은 상속받은 것입니다. 7월 5일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성령, 인장, 그리고 계약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회심 이야기를 간략히 언급합니다. 그 회심에 어떤 단계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의 삶에서 성령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면서 바울은 두 가지 은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인장으로 은유합니다. 회심의 때의 성령의 사역을 인치심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인장은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법률이나 계약서 사본을 인증하거나 용기 안에 내용물이나 양이나 질을 입증할 때 또는 거래 증명, 계약, 서신, 유언장, 입양 등의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었습니다. 물건에 각인된 인장은 소유권과 보호 둘 다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임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확인시키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그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지리 모스칼라 박사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생애를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을 믿을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도를 구원의 날을 위하여 인치신다고 했다. 이것은 자유케 하고 안도감을 주는 놀라운 진리이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믿기 시작할 때 바로 구원의 인을 치신다. 성령에 대하여 바울이 사용한 또 다른 은유는 보증입니다. 성령은 우리 기업을 보증해 주시며 우리에게 기업이 온전히 채워질 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보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하며 널리 사용되던 단어이기도 하고 신약 시대의 코인의 헬라어에서 첫 번째 할부 또는 보증금 또는 계약금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지불하는 자가 추가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증은 성도들이 내는 착수금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는 것임을 주목하십시오.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보배로운 임재는 구원의 온전한 기업의 첫 번째 착수금 같은 것입니다.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함께 온전히 이루어질 구원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하신 것을 감사하고 순종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물교원 147쪽의 글을 읽으며 이번 주 교과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기도해야 한다. 이 말씀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는 말씀의 뜻을 해석한 말이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즐겨 응답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고 열렬하게 기도할 때에 바로 그 열정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것이다.